그 전에 늘 반복하지만은 이 말씀을 선포했던 이 성경을 이 서신을 보냈던 로마서는 누가 기록했느냐? 사도 바울이 기록해서 로마 성도들한테 보냈다는 것을 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사도 바울은 두 가지 신분이 있었다 그랬죠. 하나는 유대인이에요. 또 하나는 로마인이에요. 두 가지 신분을 같이 갖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한테도 말씀을 선포할 수가 있고 또 로마인한테도 말씀을 선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유대인의 입장에서 로마인들한테 주는 이 서신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배경을 약간 고민해 보면서 약간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과 로마는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첫째로 이스라엘은 국가 전체가 예배 공동체입니다. 하나로 통일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신정 정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왕하고 제사장하고 뜻이 다르면 안 되죠. 동일해야 됩니다. 본래는 이래야 돼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이 나중에 이제 점점점 변질돼서 성전이 무너진 이후로는 정치 시스템이 바뀌었지만은 본래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나라하고 이렇게 비교를 하면 안 됩니다. 틀려요. 우리는 신정 정치가 아니에요. 자, 어디가 가깝냐? 로마하고 가까워요. 로마는 통치자하고 그다음에 로마도 나름대로는 제사장이 있어요. 자, 그 제사장을 뭐라 불렀느냐? 폰티펙스 막시무스라고 그래요. 저기 조그만 글씨로 써졌죠. 로마에도 제사장이 있어요. 그런데 무슨 종교예요? 다신교예요. 모든 신들을 다 섬겨요. 그렇지만은 그 신들 사이에 중재자가 중요하죠. 그 중재자를 폰티펙스 막시무스라 그럽니다. 이게 대제사장이라는 칭호인데 지금 이 칭호를 누가 쓰고 있습니까? 교황이 쓰고 있어요. 이러면 안 되거든요. 원래는 고대 로마 종교 제사장을 폰티펙스 막시무스라 그랬죠. 이걸 나중에 누가 가져옵니까? 로마 정치인 최초로 가져온 사람이 시저예요. 시저가 가만 보니까 이거 괜찮네. 저 종교적인 지도자를 그 영역을 갖고 와서 정치 안으로 끌어들이면 참 좋겠다 생각했던 사람이 시저예요. 그래서 최초로 이 폰티펙스 막시무스가 돼요. 정치인이. 그게 시저입니다. 그래서 정치하고 종교가 일치가 돼버려요.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철저하게 분리됩니다. 왕이 제사장권을 넘어온다? 큰일 나요. 대표적인 사례가 두 번 있었죠. 사울왕이 왕이잖아요. 제사장이 드리는 제물을 자기도 한번 드려보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했던 일을 자기도 한번 해보고 싶어요. 물론 이제 다급해서 했겠지만 이 일로 인해서 사울왕은 폐위됩니다. 두 번째는 우시야 왕이죠. 이 사람은 못하는 게 없는 왕이에요. 다 잘해요. 그런데 한 가지 못해왔어요. 무엇을? 제사장들이 드리는 성전 안에 들어가고 자기도 해보고 싶거든요.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문둥병이 걸려서 최후를 맞이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이 시스템, 정치하고 종교는 신앙은 분리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대제사장은 정치 관여도 안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물론 가서 이제 전하긴 하죠. 그렇지만 왕처럼 통치하지 않습니다. 이게 이스라엘과 로마의 차이입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어디에 가깝습니까? 로마에 가깝습니다. 물론 로마의 정치 시스템은 똑같지만 고대 로마는 이걸 하나로 합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나라와 멀어집니다. 자, 이거는 이제 갈등이 일어나죠. 로마 안에 크리스찬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났어요. 그러면 로마 안에 살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은 도대체 우리는 누구의 통치를 받느냐?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아니, 나라는 로마인데 믿는 거는 하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는 그 사람들이 크리스찬인데 이 나라에서는 그럼 어떻게 행동해야 되느냐? 이게 가장 큰 갈등과 고민이었을 것입니다. 바로 이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했다 해도 그렇게 큰 잘못은 아닐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로마에서만 일어났던 게 아니고 이스라엘 안에서도 일어나요. 율법과 복음은요, 큰 아주 뭐랄까 섞이지 않는 물처럼 이스라엘 안에서도 이런 갈등을 부추깁니다. 자,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2절에 있는 내용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유대로부터 내려온 어떤 사람이 형제들을 가르치며 이르되 너희가 모세의 관례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바울과 바나바와 그 사람들 사이에 작지 않는 분쟁과 논쟁이 일어나니라. 밑에 있는 이제 사진은 오늘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사이에 있는 갈등을 찍은 것 같아요. 오늘날도 이런데 옛날에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거의 2000년이 넘도록 1000년이 넘도록 계속해서 할례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받아왔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지 못한다니까 이제 누가 혼란스럽습니까? 이 율법을 통해서 통치를 받고 할례를 행했던 유대인들이, 그중에 유대 크리스천들이,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이 뭐지? 어떤 의미가 있지? 갈등을 겪겠죠. 자, 그런데 거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어디까지 침범합니까? 구원관까지 침범하죠. 아, 구원도 말이야 할례를 받아야 돼. 이제 여기까지 무너뜨려요. 오늘 우리가 썬데이 스쿨에 배웠지만은 이게 상당히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하고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하고 우리하고 틀리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반복이 중요하거든요. 이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냐, 그 다음에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이냐,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물론 이스라엘 구약 시대 때는 율법으로 통치를 받았지만은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로는 율법으로 통치가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어떻게 보면 과도기적인 사이에서 일어났던 사람들이 너무너무 혼란스럽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자, 그러니까 이제는 구원까지 할례를 받아야 돼.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와 이 사람들 사이에 이제 분쟁과 논쟁이 일어나죠. 자, 우리가 동일하게 생각해 보면은 우리는 평생 동안 김치찌개와 된장국을 먹어왔어요. 근데 갑자기 그거 오늘부터 먹으면 안 돼. 이제는 치즈를 먹어야 돼. 됩니까? 만약에 법이 그렇게 정해졌다면 이게 쉽게 안 바뀌는 겁니다. 동일한 일이 또 일어났어요. 사도 베드로는 지금까지 쭉 이 사회에서 이런 문화에서 유대인으로서 살아왔어요. 자,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베드로한테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지금 이 잡아먹으라는 것은요, 다 잡아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소나 양이나 염소 외에는 먹지 않습니다. 돼지는. 근데 갑자기 야, 이제부터 돼지고기 먹어도 돼.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쉽게 이게 마음속으로 안 들어오는 겁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주여 그리할 수 없나이다. 어느 때라도 속되거나 부정한 것이 내 입에 들어간 적이 없었나이다. 주여 저는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물론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이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얘기겠죠. 자, 이 배경에는 고넬료의 구원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유대인과 이방인 뭐 쉽게 생각하지만은 이때 당시 때 이방인들은 어떤 존재였느냐? 한마디로 개와 돼지예요. 사람이 아니에요. 구원 없어요. 옛날에 좀 올라가면은 어디입니까? 그 백인들과 흑인들 이 노예 시대 때는 흑인들은 영혼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아예 교회당으로 들어오면 안 됐습니다. 그럼 한참 전에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생각들이 얼마나 더 심하겠어요. 이방인들은 사람 아니야. 걔네들은 아예 영혼이 없어. 구원은 무슨 구원이야. 사람도 아닌데.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니까요.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이제는 괜찮아. 돼지고기도 먹어도 돼. 하니까 이게 안 되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셔도. 이게 바로 사도 바울 당시에 일어났던 갈등이라니까요, 여기. 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방인도 구원받을 수 있어. 그 말이에요. 고넬료 구원받는다니까. 로마인이지만 구원받아. 이 사도, 비록 사도지만 이게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지금 옛날 그 베드로도 똑같았습니다. 자, 베드로가 갈라디아 교회에 갔을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서 13절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했어요. 왜 책망했느냐? 야고보에게서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자, 유대인들이 왔습니다. 오기 전에 그가 뭐 했습니까? 이방인들과 같이 밥 먹었어요. 지금은 당연한 거 아니야? 그게 큰일 아니잖아요. 이때 당시 때는 큰일 나요. 이만큼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간격이 컸다는 겁니다. 자, 그들이 오매 할례자들에게 속한 그들을 두려워하여 그가 뒤로 물러가 자신을 분리하였으며 심지어 바나바도 그들의 위선에 끌려갔느니라. 자, 사도예요. 예수님의 복음을 받은 사람이에요. 가서 세상 곳곳에 가서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안디옥에 갔어요. 안디옥의 주류는 이방인들이죠. 자, 이방인들한 가가지고 처음에는 밥을 먹었어요. 그런데 소식이 들려와요.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지금 오고 있대. 이 유대인들은 다른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크리스찬들이에요. 오니까 자기도 모르게 치워 따로 안 먹은 척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심지어 바나바도 그들의 위선에 끌려갔느니라. 예. 이건 우리가 상당히 좀 헷갈리죠. 아니 이분들이 사도인가? 이게 바로 성경시대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밑에 있는 그림은요, 오늘날 유대인들이에요. 이 사이에 이방인들이 낄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왜냐? 인간으로 안 쳐져요.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이 배경을 같이 좀 깊이 묵상하고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제일 첫 번째, 구원 문제가 걸리니까 이제는 전체 예루살렘 교회뿐만 아니고 안디옥 이방인 교회가 다 들썩거려요. 이거 가만 놔두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올라가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했는데 나중에 결론을 누가 내립니까? 야고보가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모든 이방인들 교회는 자, 이렇게 해. 그러면서 결정을 내려줘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15장 28절에서 29절까지 이렇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님과 우리는 이 필요한 것들 외에 다른 큰 짐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을 좋게 여겼나니 곧 우상들에게 바친 제 음식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너희가 멀리 할지니라. 너희가 이것들을 스스로 삼가하면 잘하리로다. 평안할지어다 하였더라. 자, 이 문제가 이제는 최초의 예루살렘 공의에 가서 어떻게 하지? 이제 이방인들이 크리스찬들이 돼서 그리스도인들이 돼서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그러면 어떻게 이 사람들의 삶을 방향을 정하고 또 어느 정도의 어떤 규칙을 정할까 해서 총 4가지를 정합니다. 첫째는 우상들한테 바쳐진 음식. 이거는 먹게 하면 안 되겠다. 단순히 먹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우상 숭배와 관련되니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피. 이거는 생명에 대한 존중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매어 죽인 거, 이거는 먹는 게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그 동물에 대한 약간의 긍휼이 있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저는 어렸을 때 그걸 지금 이 자리에서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네요. 보신탕 많이 먹었잖아요. 시골에서 보면 어떻게 잡습니까? 시골에 보면은 개를 매달아 가지고 이렇게 저도 봤어요. 개를 철사줄로 딱 목을 매요. 그래가지고 주인이 가요. 그러면 개는 뭔지 모르고 따라가잖아요. 그러니까 다리 밑에 가면 휙 던져요. 그래갖고 밑에서 사람이 기다리고 있어요. 패요. 개 패듯이 아니지. 진짜 패요. 그 다음에 이제 철을 털을 다 꼬실려서 이렇게 잡아먹어요. 그걸 많이 봤거든요. 자, 이렇게 목매어 죽인 거 음식이 문제가 아니고 누구한테 잔인합니까? 동물한테 너무 잔인하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동물을 죽이는 것도 단번에 죽이게끔 만들어요. 고통을 주지 않고 단번에. 지금은 요즘에는 이제 그게 발달돼서 그냥 전기로 바로 죽이더라고요. 자, 이렇게 죽인 것은 이방인들이 봤을 때 그런 거 먹고 다니면 누가 좋아하겠냐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음행은 말할 것도 없고. 자, 총 왜 4가지를 얘기했을까요? 이거는 법이 아니에요. 율법도 아니에요. 율법에 물론 당연한 것이지만은 이방인들한테 또 다른 법을 주려는 게 아니고 이거는 삶의 태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당연히 우상에게 바쳐진 거 먹으면 안 되지. 왜냐하면 그거는 우상 숭배하고 관련되니까. 그러면 보통 우리는 그럼 제사상에 바쳐진 건 어떻게 하지? 이거 많이 고민한 적 없습니까?
저는 고민하지 않고 먹습니다. 그런데 어떨 때 안 먹습니까? 그게 지금 로마서 14장이 하는 얘기예요. 이 사람이 혹시 내 행동을 보고 있는 사람이 저 사람이 목사인데 제사상에 먹는 걸 퍼먹네? 양심이 약해지잖아요. 혹시 그런 상황이면 먹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게 왜 필요하냐면은 삶하고 우리의 먹는 게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14장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자, 이건 기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이 약한 자를 너희가 받아들이되 의심에 찬 논쟁은 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자기가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다고 믿고 다른 사람은 약하여 채소를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아니한 자를 없이 여기지 말고 먹지 아니한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그를 받으셨느니라. 유대인들은 이미 수세기 동안 이 문화가 젖어 있어요. 이게 복음이 들어가도 안 먹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평생 된장국만 먹었는데 갑자기 오늘부터 법이 바뀌어갖고 치즈 먹으라 그러면 그게 쉽게 안 되잖아요. 똑같은 것처럼 유대인들은 이런 습성에 젖어가지고 이게 법이 바뀌어도 이 식생활이 잘 안 바뀐다는 겁니다. 자, 로마 안에는 유대인들과 로마인들이 같이 살아요. 로마 교회는 뭐 유대인들만 로마인만 있겠습니까? 로마인도 있고 유대인도 있고. 자, 이들 사이에 뭐가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같이 생활하는데 이 사람은 막 돼지고기도 먹고 뭐 다 먹어. 유대 크리스찬들은 안 먹어. 어떻게 해요? 쟤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로마인은 우리는 자유한데 율법에서 벗어났는데 왜 이런 걸 가리고 그래?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정말로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런 것은 목숨을 걸어야죠. 만약에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 공예처럼 할례를 받아야지 구원받아. 그럼 어떻습니까? 이건 목숨을 걸어야 돼요. 왜냐면 큰일 나요, 이거는. 그런데 먹고 마시는 문제는 그렇게 큰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이럴 때는 나는 양심이 자유로워. 이럴 때는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인 여기지 말고 나는 안 먹어.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성경 안에는 뚜렷하고 분명한 가르침, 그런 중요한 닥트린이 있는 반면에 이렇게도 보이고 저렇게도 보이고 이런 게 많습니다. 이럴 때는 업신여기지 말고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이 분쟁이 일어나서 뭐가 깨어져 버립니까? 공동체가 깨어져 버려요. 별로 안 중요한데 그게 뭐라고? 자, 우리는 자유합니다. 왜? 우리는 유대인도 아니고 율법의 통치를 받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거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해 중히 여기고 나를 중히 여기지 아닌 자도 주를 위해 죽이니 여기지 아니하며 먹는 자도 주를 위해 먹나니 이는 그가 하나님께 감사드리기 때문이라. 먹지 아니한 자는 다도 주를 위해 먹지 아니하며 또한 하나님께 감사드리느니라. 제가 미국 신학교 다닐 때 유대인들이 궁금해서 유대인들이 다니는, 그러니까 해당이 아니고 유대 크리스찬들이 있어요. 이제 메시아닉 주라 그러죠. 메시아닉 주 교회를 갔는데 이 사람들은 주일날 모이잖아요. 언제 모입니까? 토요일에 모여요. 자, 모르는 사람들은 저거 안식교 아니야? 안식교 아니에요. 안식교 아닌데도 불구하고 토요일에 모여요. 일요일은 없어요. 우리처럼 주일날 모이지가 않습니다. 근데 주일날 모이는 것은 이미 사도들이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법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고 주는 항상 유대인들은 월삭, 월의 첫날을 월삭이라고 그러죠. 이날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요. 첫 열매를 드려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주의 첫날, 우리는 그래서 주의 첫날을, 일요일은 단순한 주일이 아니고 그 주의 첫머리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때 부활하셨죠. 그래서 사도들은 이때 자주 모였어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패턴이 일어나서 나중에 주의 첫날을 드리는 게 이제 고정화됐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인데 크리스찬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율법에 오랫동안 얽매였기 때문에 토요일에 모여요. 이것 갖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논쟁하지 말라. 왜냐?
성경에 이날 모이지 마. 법이 정해진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런 의미로 모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날을 중요하게 여겨요. 그런데 어떤 크리스찬들은 아니 하나님 안에서 무슨 특별한 날이 뭐가 있어? 다 중요해. 그 날마다 모여. 이것도 존중해 주라는 겁니다. 날마다 모여. 날마다 새벽 기도해. 이것 갖고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안 중요해요. 어떤 사람은 날마다 중요하고 어떤 사람은 특별히 이날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먹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자유해요. 어떤 사람은 약간 꺼림칙이에요. 안 먹어요. 이것 갖고 싸우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이 그들을 다 받으셨어요. 예. 양심이 강한 사람도 받으셨고 약한 사람도 받으셨고 지식이 출중한 사람도 받으셨고 바보 같은 사람도 받으셨고 다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과 싸우면은 결국은 누구를 쪼개는 겁니까? 예수님을 쪼갠다는 겁니다. 이거는. 그런데 살다 보면은 별로 안 중요한데 거의 목숨을 걸고 달려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럼 방법이 없어요. 그냥 피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아, 그렇구나.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 했던 얘기입니다. 로마서 10장, 13장, 이거 제가 잘못했네요. 14장이죠. 표시를 잘못했습니다. 자, 그런데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무시하느냐?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상 앞에 서리라. 기록된 바 내가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굴복하고 모든 혀가 하나님에게 자백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했느니라. 그러므로 이와 같이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자신에 관하여 하나님께 회개 보고를 하리라. 사실 이거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성경 안에는 심판대가 두 개가 있다는 걸 다 아시죠? 하나는 그리스도의 심판석, 하나는 옛날 기획성경에는 대백보자 심판석 두 개가 있습니다. 자, 대백보자, 크고 흰 보좌 심판은 이거는 믿지 않는 사람이 받는 심판이에요. 마지막에 받는 심판이에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심판석을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라 합니다.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또 두 개를 헷갈려 하면 안 돼요. 우리는 구원받았지만요, 반드시 이 심판석이 다 서야 돼요. 그런데 교회 가서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 그랬으면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겠죠. 우리가 이 심판석에 설 때는요, 각 개인이 서요. 그러니까 뭐 나는 큰 교회 다녀, 뭐 우리 교회는 뭐 이렇게 위대해, 이렇게 자랑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왜냐면은 하나님 앞에서는 그거 아무 소용 없거든요. 지금 네가 처한 너한테 준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께 얼마나 잘 섬겼느냐 이거 판단하지. 아, 너 참 좋은 교회 다녔구나. 야, 너 잘했어. 그런 교회 다녀야지. 이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무릎이 내게 굴복하고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라. 하나님이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각 사람이 얘기한다는 거예요. 말 안 해도 내가 말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양심이 살아나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참 무서운 얘기예요. 양심이 지금은 어떻게 보면 우리 스스로도 감추고 이렇게 쌓고 하잖아요. 근데 이때는 안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에 부자를 보세요. 부자가 왜 고통스럽겠어요? 양심이 열린다니까요. 지옥에서는 양심이 열려버려요. 지금은 막 사람들 아무렇지도 않고 죽이고 도둑질하고 해도 언제 열립니까? 이때 가서 열려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러니까 슬피 울며 이를 간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누구를 향해서요? 자신을 향해서. 내가 그때 왜 그랬지? 내가 왜 그런 사람이 돼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했을까? 그때 열린다니까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물론 불타는 고통도 뜨거운 거지만은 끊임없이 자신의 양심을 찌르는 이 고통이 너무 큰 거예요. 이게 언제 열립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열려요. 말하지 않아도 내가 다 얘기하는 거예요. 회개 보고한다는 것은 이제 영어로는 어카운트로 되어 있는데 뭘 세다는 뜻이 아니에요. 원래 헬라어로 가면 로고스예요. 말하다는 뜻이에요. 직고하다는 뜻이에요. 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굉장히 현실적이고 우리가 주 안에 있는 그리스도 형제 자매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또 한 가지 또 있습니다. 손상과 보상이 있습니다. 보상과 손실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이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반드시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타나는 날이니 이로써 각 사람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 안에 이루어진 것들을 받으리라. 예. 자,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또는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건 불가능한 겁니다. 또 시대마다 뭐 이 시대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저 시대는 믿음과 행위로 구원 아니에요. 그건 반복이 잘못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중요한 원리예요. 아브라함은 먼저 의인이 됐어요. 15장에. 22장에서는 아들을 들여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 믿음을 증명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예요, 하나. 절대로 행위로는 구원 못 받아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어느 누구도 행위로 구원받는 사람 없습니다. 이거 건들면 큰일 나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러면 다 끝났네? 그럴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그리스도 심판석 앞에 서는데 자기의 행한 것에 따라 뭘 받습니까? 보상을. 이건 틀려요. 구원하고 보상을 헷갈리면 또 안 돼요, 이건. 자, 계시록 22장 12절에 13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이르니 내가 줄 보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에 따라 주리라. 나는 알파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보상을 뭐에 따라 준다고 분명하게 얘기했습니까? 행위에 따라 준다 그랬어요. 이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보상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구원 자체가 보상이에요. 그거는 누구 판단할 수 없습니다. 착한 사람도 믿음으로 구원받고 성질 더러운 사람도 믿음으로 구원받고 다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그런데 보상은 그가 했던 일에 따라서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위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아니 안 그랬으면은 구원 땡 맞고 그걸로 끝나죠. 뭐 고생스럽게 뭐하러 교회에 나옵니까? 예배드리러? 그걸로 끝나죠. 많은 사람들이 이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하고 구원은 아무 상관없어요. 이거는 성경에 있는 대로 행한 것에 따라서 좋은 것이든지 나쁜 것이든지 받아요. 그런데 우리가 잘 행하다가 무너지잖아요. 그러면은 무너진 것은 손실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손실이 생겨요. 그래서 나중에 그리스도 심판석에 섰는데 일을 많이 한 것 같아. 근데 나중에 아무런 상이 없어.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건 손실을 크게 당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서 15절 이거 중요하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어떤 사람이 이 기초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건초나 집을 세우면 그 기초에 세운 일이 남아있으면 그는 보상을 받고 불타면 그는 보상에 손실을 당하리라.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에 의해 받는 것 같이 받으리라. 이거는 제 말이 아니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지 않습니까? 뭐 제가 교리를 만들어낼 수는 없어요. 성경에 있는 그대로예요. 자, 그리스도 반석 위에 이 기초 위에 세웠어요.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우리가 다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세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살다 보면은 나무나 건초나 집이 세워져요.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제가 자신이 있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도 두려워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면서 가능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고 이렇게 노력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방향이 중요하다 봐요. 퍼펙트한 삶을 살 수는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보상을 받는데 또 뭐가 있습니까? 손실도 있습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저 사람 보니까 평생을 주님을 위해서 살고 상이 많을 것 같아. 그런데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가니까 없네? 왜 없지? 정확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심판자예요. 앞에는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어요. 근데 인생의 후반부는 뭐 하나님이 뭐고 다 떠나요. 또 제가 말합니다. 대마 같은 사람. 대만 아마 영원토록 그 이름이 아마 그 대내일 거예요. 천국에 가서도 그만 이제 내 이름 그만 좀 불러. 근데 그게 됩니까? 네. 그런 사람들은 손실을 당한다 분명히 나와요. 그거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안다면은 가능한 이 손실을 줄여야 돼요. 대신에 뭡니까? 보상을 받는 쪽으로 행동을 틀어야 되겠죠. 네. 이거는 뭡니까? 구원을 받으려는 게 아니죠. 자, 저는 가능한 한 뭐 남의 주장이나 이런 것을 막 헐뜯고 그런 건 아니지만은 분명히 잘못된 것은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로마 카톨릭의 교리는 뭡니까? 이걸 섞어버렸어요.
이것을 보속이라 그럽니다. 캐톨릭 교리 중에 보속이란 교리가 있어요. 아주 최악의 교리입니다. 거기서 연옥이 나오고 거기서 죽은 자를 위한 기도가 나오고 거기서 갚아가야 돼요. 이건 아니거든요. 구원 문제는 끝났어요. 이거는 보상의 문제예요. 이것을 섞으면요 평생 고생하게 됩니다. 구원의 확신도 없고 날마다 내가 구원받는지 안 받는지 늘 전전긍긍하며 살면서 그러면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자, 결론을 내립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책임, 오늘 제목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가능하면은 손실을 당하는 걸 막아야 되겠죠. 형제 자매 사이에서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21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즙도 마시지 아니하며 네 형제를 걸려 넘어지게 하거나 실족하게 하거나 약하게 하는 그 어떤 것도 하지 않은 것이 선하니라. 이건 약간 수동적인 거죠. 물론 내가 열심히 뭘 하는 것도 있지만은 하지 않아야 되는 것도 있어요. 나는 모든 걸 다 먹을 수 있어. 뭐 심지어 뭐 뱀이고 뭐 지네고 지렁이고 뭐 다 먹을 수 있어. 막 앞에다 대놓고 그거 먹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면 누가 먹습니까? 그럼 이방인들이 우리를 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아무리 양심이 강해도 지혜롭게 판단을 하라는 거죠. 이거 내가 이 행동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만약에 우리의 어떤 생활의 모든 것을 율법으로 이건 하고 하지 말라 그러면 성경책이요 백과사전이 돼요.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랑의 법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맞냐 이거예요. 그러면 심플하게 답이 나옵니다. 저 형제가 마음이 약해요. 그러면 걷다 대고 그냥 마음껏 퍼먹고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차라리 나는 그런 양심이 있지만 안 먹겠다는 거예요. 심지어 고기도 안 먹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 형제를 걸려 넘어지게 하거나 실족하지 않게 하거나 약하게 하는 그 어떤 것도 하지 않는 것이 선인이라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이것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럼 너희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우리가 천국에서 누리는 기쁨, 거기 가서 누리는 게 아니고 여기서도 누려야 된다는 겁니다. 형제 사이에 그런 화평을 깨고 막 그 갈등을 부추기고 그러면은 거기 가서 누린다고 한들 이거하고 연결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때 거기 가면 다 잃어버리는데요. 상도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겨우 받는 구원이에요. 그런 구원은요 다 받아요. 부끄러운 구원은 다 받습니다. 그러면은 기왕 사는 거 한 번뿐인 목숨 마지막 이 귀한 시간을 왜 그렇게 살아야 되냐 이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마음으로 로마인들한테 이 서신을 보낸 겁니다. 자, 로마인들아, 너희가 로마 안에 살지만은 이렇게 살면 안 돼. 마지막은 이렇게 살아야 돼. 그러면 그게 로마인들한테 주신 말씀이겠습니까? 동일하게 우리한테도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가능하면은 형제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는 거, 저 형제가 약하구나. 그러면 금하는 거예요. 막 내가 주장하고 이건 맞아, 저게 맞아. 보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별로 안 중요해요. 그런 거는 삼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덕을 세우고 교회의 덕을 세우고 화평과 기쁨이 넘치는 그런 형제 자매 사이에 이 관계를 만들어가면은 하나님께서 더 큰 복으로 화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